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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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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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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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능 전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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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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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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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을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거치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우리가 중간에 왔습니다.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물 드린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된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이 바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늘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선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축복과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역사를 타고 쭉 내려와서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맥추절을 지키는,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보통 보리맥자를 쓰죠. 그래서
보리나 밀 같은 것들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모작을 한대요. 저희는 일모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맥추절은 보리나 밀 같은 것들을 수확하는 그 때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그게 시기가 6월절 지난 이후에 50일 정도 될 때가 마침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그 수장절은 보통 그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수확하는 시기,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그때를 수장절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있었던 모든 소득을 거두는 때를 또 기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절기가 이제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내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농사를 짓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때쯤 됐을 때가 정확하게 맞다 싶어서 맥추절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반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의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맥추 감사절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절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보면 기억하는 행위를 기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념식 하는 그 기념할 때의 그 기념이라는 건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낼 때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도대체 기억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맥추 감사절에 그 드려지는 예물이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온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소산물. 물론 이제 그 맥추 감사절 때 보리 그때 절기 때 보리랑 밀 같은 걸 수확한 다음에 첫 번째 손 댄 것들, 그래서 나온 것들을 각 집마다 다 족속마다 이렇게 모아서 첫 번째 거둔 그 첫째 날 거둔 것들을 드리는 게 맥추 이제 감사주일날 드리는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첫 번째 것을 드릴까? 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 감사주일을 지낸다고 했죠. 거기에 중요한 거는 50일째 되는 날 바로 직전에 있었던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네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고통받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압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 역사를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있었는데 이 바로 왕이 쉽사리 보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 앞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말을 듣진 않아요. 이게 바로 왕이 갖고 있었던 스터번이라고 하는 단어, 강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재앙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줘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가라 이 말을 못해요. 안 해요.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냐면 장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 첫째 아들, 또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거기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것들을 죽이시는데 왜 첫 번째 것들을 죽이셨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첫 번째 것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왕의 것이라고 하는 세금 징수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군대에 징집되듯이 첫째 난 것들은 애굽에서 왕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왕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첫 번째로 난 것들은요, 다 초태생들은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왕의 것이, 원래는 다 이 세상에서 난 첫 번째 것들은 다 바로 왕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바로 왕이라기보단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소유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바로 왕이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강력한 통치 수단이기도 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해서 무언가를 그들을 담보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이었습니다. 세금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 것들이고, 사람들을 인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첫 번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 것을, 장자를 죽이게 하셨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엔 바로의 마지막 권력, 마지막 힘, 바로가 인간적으로 자기의 모든 정치 권력의 최대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본과 근간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사람들 위에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사람들 위에서 군림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는 곧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였었던 것이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추구했던 신은 바로 뭐냐? 통치 권력을 활용하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정말 왕 같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는 선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도무지 먹혀 들어갈 방법도 없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실 때 그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역사를 일으켜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린 순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다니시면서 장자를 죽이실 때 그 피 바른 곳은 하나님께서 죽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피 바름이 없는 곳, 다시 말해 어린 순양의 피 바름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 전역이 곡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충격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놔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는 바로 왕의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하게 되고 그게 곧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나가게 되는 이제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종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종에서부터 탈피해서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6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시작점, 이게 그들에게는 기념할 만한 사건이며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역사가 됩니다. 물론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6월절은 영원히 기억돼야 될 아주 중요한 기념 중에 하나죠. 그런데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정착지에서 농사를 져서 보리와 밀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게 맥추감사죠. 이 첫 소산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6월절하고 연결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는 애굽에서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 유지와 자유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난 것들에 대한 죽음, 그 희생과 그 죽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사람의 망각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망각은 가장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자기의 처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 상황이죠. 내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우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내 처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 중에 그 순간순간마다 기념하고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맞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처음을 기억해야 돼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내 현재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삶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또 민족마다 역사마다 국가마다 다 어떤 기억해야 될 행위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30년 전, 그 전 처음을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떻게 살아왔었나?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 중에 그 순간순간 고비와 그 순간순간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고 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가 있어서 내 머릿속 의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길을 돌아다 보니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거나 글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절대로 지금까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부모님 이외에 여러 주변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숨을 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내가 생존하고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그 원인들을 뒤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하여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서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물리 법칙 중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질서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어느 세계건 어느 삶이건 어느 장소건 전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이 있어요. 그 방을 보면은 누군가, 그 주인이든 누구든 거기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들여서 수고하지 않으면 방은요 금방 더러워져요. 시간이 갈수록 방의 오염도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먼지도 쌓이고 또 흩어지게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주입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점점점 질서 있게 변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다 엔트로피 법칙에 어느 정도의 지배를 당연히 받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몸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엔트로피를 역으로 작용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에너지가 없으면요, 우리 몸도 점점 분열하고 점점 어질러짐, 다시 말해 헝클어짐이 늘어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나에게 가하지 않으면 이 몸의 모든 것도 점점점 부서지거나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 에너지를 자꾸 주게 되면 이 무질서도가 내 안에서 없어져요. 질서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돈을 하고 질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에너지가 들어가야 내 몸도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지나서 노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언젠간 우리는 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입할 에너지가 없고 주입할 에너지의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을 때 엔트로피 법칙이 성립되면서 그 사람 몸도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도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가 나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주어서 그 처음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무질서도로 증가하는 세상의 모든 법칙 가운데 질서의 모습으로 이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 세계에서 봤을 때 사람의 생존, 또 세계의 모든 동식물이 자라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자연적 증가에 대해서 역으로 그 에너지를 주입해서 하나의 형체를 갖추게 되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 모아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이고 살아있다는 것의 엄청난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도 머릿속에서 어떤 일정한 에너지와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되면요, 이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게 돼서 질서도가 생기게 됩니다. 질서가. 그럼 머리에서 마땅하게 생각할 바 이상의 생각이 잘 안 나게 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질서도가 올라가요. 근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아니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무질서도가 생성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도 무질서가 점점 강하게 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고 다 헷갈려요.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조금 들어가면 복잡계 이론이라 그래서 뭐 설교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고 어려운 이야기라 그렇지만 어쨌든 복잡계 이론 안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줄 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세상의 모든 방향과 역행하는 엄청난 에너지의 조합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신비고, 내 머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신비고, 어떤 것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신비인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신비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들고 제대로 먹는 것도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되고 마땅히 그럴 걸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 생명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봐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고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 세상의 모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냐?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존재론적 근거가 누구냐 이거예요.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때 그 에너지의 근원이 곧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이 생명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내 여기 있음과 살아있음과 생명이 있음과 또 이렇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절 또한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 난 것, 초태생의 것들의 희생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헤겔의 논리학 안에서 보면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이 단순히 그냥 그 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볼펜의 원료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질 않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볼펜이 여기 오기까지 석유를 팠던 어느 나라가 있을 거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뭐 어느 중동의 어느 나라겠죠. 그 나라에서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 그럼 거기서 그 석유를 퍼 올린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퍼 올린 사람들이 또 정유시설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는 부분도 있을 거고, 파이프라인에 석유를 실어가지고 그 중동에서부터 배를 타고 왔을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것들이 정유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나뉘어요. 경유, 등유, 휘발유에서 다 나누는 그걸 할 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들이 그걸 가지고 기계들을 활용해서 다 나눠요. 그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이 플라스틱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합니다.
그 분리해서 그것들을 또 제품으로 만들어요, 하나에.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갖다 주느냐? 모나미로 갖다 줘요. 이게 모나미죠.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모나미로 갖다 줘요. 그럼 모나미에서 모나미에 도착하면 그걸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다시 또 필요해요. 제품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여요. 그 누군가가 분명히 녹였을 거예요, 이거를. 기계를 눌러서 녹여서 그 과정을 다 보면 그 녹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모양에 색깔을 넣었을 겁니다. 하얀색을 넣기도 하고 까만색을 넣기도, 파란색을 넣기도 하고 빨간색을 넣기도 해서 염료를 또 넣었을 거예요. 염료는 안 할게요. 염료는 어디서부터 염료가 왔겠죠? 그 염료가 와서.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열어보시면 요 속에 스프링이 있는 거 아시죠? 스프링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철을 캤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만들어진 게 153 볼펜 모나미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 하나를 봐도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얼마짜리고 이게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가 많지만 이 볼펜 하나를 자세히 관찰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과정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동,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품 하나, 모나미 볼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사월과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한 제품이 나한테 오기까지, 이게 사실은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아마 1,000원 될까요? 1,000원? 그 가격에 이걸 살 수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나에게 있는 혜택이고 축복입니다. 쉽게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볼펜 하나가 나한테 오기까지에는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희생, 기술력,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로 집약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하나 가지게 됐다는 거가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 얼마짜리를 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그 전에 있던 모든 과정들을 대부분 잊고 살기 때문에 이거를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신비와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어느 공장 노동자의 죽음도 있을 수도 있고, 석유를 캐다가 지쳐가지고 병이 난 사람들도 있고, 그 더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고난받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게 다 잘 되니 잘 돼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모여서 내가 쓰는 재화가 되고, 내 몸을 유지하는 것도 신비지만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의 희생, 사람들의 희생이 집약되어서 내가 쓰고 있고 살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집으로 가셔서, 집으로 가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몸에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신비로운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옷들도 대부분 다 폴리에스테르와 기타 등등 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섞은 겁니다. 최소한 면이라고 하면은 인도가 유명하니까 인도에서부터 온 것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면이 그렇죠. 면만 섞으면 또 구겨지니까 폴리에스테르를 섞었을 겁니다. 폴리에스테르 역시 석유 제품이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섞을 생각을 했는지, 누군가가 내 이 입는 옷의 조직에 면으로만도 아니고 또 폴리에스테르만도 아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섞을 수 있는 그 생각을 했을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과학기술과 패션기술의 모든 것들의 조합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과 가지고 있는 여러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런 기술들과 이런 것들을 과연 살 수 있을까? 그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장착하고 있는, 입고 있는 옷들도
내가 살아갈 때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맥주 감사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옷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피가 작용을 한다면은 금방 흩어져서 다 모든 게 끝나버릴 우리들인데, 누군가의 에너지에 의하여,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제대로 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을 분명히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사는 거는 그냥 생명 얻어서 어쩌다 보니까 살게 된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희생에 의하여 너희가 노임을 받은 거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첫 번째 난 초태생, 이게 뭐냐면요, 바코르라고 합니다. 버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버코르. 그 버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아들도 버코르고 처음 태어난 새끼도 버코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졌을 때 첫 번째 거둔 곡식이다, 이것도 버코르예요. 다 버코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65회 정도 나오게 됩니다. 버코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첫 번째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버코르라는 단어가 그 이후부터는 잘 안 쓰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구약성경 다 해봐야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 초태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그럼 뭘로 바뀌었을까? 이게 바뀌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페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난 것들에 대한 기념을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페테르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된 걸 기념한다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버코르의 희생, 다시 말해 첫째 난 것들의 희생에 의하여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제 너희들이 첫 번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자의 희생을 기념하여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희생을 기념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난 것은 그냥 버코르, 다시 말해 첫 번째 아들이거나 첫째 애의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죠? 아까 얘기해 나와서 지금 헷갈리시죠? 바로의 것인가? 첫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첫째 딸은 누구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첫 번째 난 것이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첫 번째 난 게 다 내 것이죠. 아,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예요. 뭐 물어볼 거 없고 따질 거 없이 첫째 건 다 내 거예요. 뭐가 있어요? 다 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첫째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혹은 바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 생각은 다 버코르입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는 버코르예요. 첫째 딸 이름이 뭐예요? 버코르예요.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그것도 버코르예요. 다 왜냐면 내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단어 자체를 바꾸신 건지 사용을 모세오경 이후에는 잘 안 하십니다. 모세오경 이후에는 페테르라는 단어를 써서 첫째 것을 구별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첫째 것, 버코르가 구별하여 드려진 첫째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버코르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난 이후엔 페테르로 변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후에는 페테르라는 단어만 거의 사용되지 버코르는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생명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누구의 희생을 통해? 애굽 장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소유권, 너희들의 버커루가 누구 거냐? 우리 건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거가 아니에요. 내 첫 번째 아들도 내게 아니고 첫 번째 딸도 내게 아니고 내 첫 소산도 내게 아니고 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 그 이후에 버커루가 변해서 페테르로 변하는데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냐? 예를 들어, 자, 나왔어요. 6월절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광야에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막 이제 율법의 기초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그 율법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증거가 드러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첫 번째 자식은 그럼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 거가 되죠, 원래. 그럼 첫 자식들 다 나에게로 갖고 와라.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바로의 방식이죠. 군대를 뭐 통해 갖고 착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첫 번째 자식들은 다 내 거다. 초태생 다 내 거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질 않으세요. 너희들 이스라엘 자체가 첫 번째 자녀다. 다시 말해 온 세상 가운데 첫 번째다. 이걸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첫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끌어다가 데려오질 않으세요. 족속 하나를 아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식으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식은 곧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는 자녀들을 그 족속을 아예 택해버립니다. 그게 누구다? 레위 족속이에요. 아들 하나씩 다 해갖고 그 아들을 첫째 자식을 뽑아서 그 조직을 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레위 족속 자체를 뽑아서 그 레위 족속은 곧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다시 말해 드려진 바 된,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려진 바 된 존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족속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페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가 곧 구별하여 드려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테르에서 이제 첫 번째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레위 족속들은 자기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야 돼요.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첫 번째 자식으로서 하게 되고 그가 드려진 바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체 우리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느냐, 거룩한 순종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몸과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십니까? 버코로로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일부 중에서 돕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아, 뭔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렵겠지 하고 드리는 건 버코로예요. 어차피 내 건데 내 거 떼어다가 하나님께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이게 버코로예요. 근데 이 버커루가 아니라 진짜 페테로 구별된 것은 이미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커루는 내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페테르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셨죠? 너무 당연한 건데,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처음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뭔지를 처음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는 버커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페테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처음 창조한 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하는 처음 삶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이 곧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던
내가 몇 살이었더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내 인생을 드려지게 되는 시작점, 이게 곧 내가 살아가는 장자로서의 첫 번째 삶. 이 첫 번째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삶이 거룩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처음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뜻, 장자라고 하는 뜻, 제일 먼저 된다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시작하는 시작점, 첫 번째, 이게 누구와 함께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 삶과 나중심적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창세기의 개인적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새롭게 시작된 삶이 시작되면 감사는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에 의하여 그리고 누군가의 에너지와 누군가의 수고에 의하여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근원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무한대로 뻗쳐져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생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건 내가 여기서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건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하물며 쌀의 희생, 밥의 희생이죠. 하물며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의 희생.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분명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나신 섭리 안에서 유지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